네, 오늘은 이 역대상 1장부터 시작했던 이제 족보에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다루는 이제 10장이 시작이 됩니다. 먼저 이 9장 35절부터 44절은 이 베냐민 지파의 이제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족보에 대한 좀 오해를 하나 좀 짚어드리면은요, 이 우리나라 말하고 조금 다른데, 우리나라는 누구의 아버지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이제 정확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누구의 아버지다 그러면 아버지일 수도 있고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증조나 고조 할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뭐 할머니도 마찬가지고, 또 자녀라고 하더라도 자녀일 수도 있고 손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 자체가 이제 우리랑은 좀 개념이 다르죠. 이제 우리는 이제 족보를 정확히 기입해야 된다, 이제 이런 문화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좀 잘 사는 나라였고, 또 종이나 이렇게 글씨를 직접 창제할 정도로 이제 이런 잘된 문화가 좀 있어서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선별하여서 기록하는 것이 더 이제 이들 문화에 맞았습니다. 뭐 종이가 있지도 않았고, 이때 당시에 뭐 양피지로 기록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한정적인 자원을 가지고 족보를 기록하려다 보니까 당연히 좀 중요한 사람들 위주로 족보를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냐민 지파의 역사도, 이 역사는 실제로 참 길었지만 선별된 이제 몇 사람들을 나열하고, 이제 아무래도 중심에는 이제 사울이 이제 중심으로 좀 나열되고 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 족보의 조금 독특한 점을 좀 살펴보시면은요, 36절 한번 보시면, 그의 맏아들은 압도니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하면서 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나오죠. 그다음에 기스와 또 누가 나오냐면 바알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듯이 바알은 이제 우상의 이름이죠. 이제 물론 주님이라는 뜻을 갖고 사용하던 용어기는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상의 잔재가 좀 묻어 있는 용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9절도 좀 보시면,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여기서 사울이 이제 사울 왕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아들들의 이제 명단이 나오는데요,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자녀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에스바알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사무엘서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이 이스보셋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사무엘서 그 저자는 이 바알을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바알이란 이름이 나오면 다 고쳐서 이제 수치라는 의미의 단어로 바꿔서 불러서 이스보셋이라는 이제 수치의 사람, 뭐 이런 의미로 이제 기록을 했는데, 원래 이름은 에스바알인데, 이 에스바알의 이름의 뜻은 바알에게 속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 막내 아들 이름을 지으면서 얘는 뭐 바알에게 속해서 복 받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의미를 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울의 신앙이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바알의 숭배를 하고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기복주의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 40절 보시면은요,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요나단인데, 요나단의 아들의 이름도 무립바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거 보면은, 요나단마저도 이제 바알 숭배가 묻었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바알과 다투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사울은 아들의 이름을 바알에게 속한 자라고 정하고 있고, 아들 요나단은 무슨 소리냐, 우리는 바알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바알과 싸워야 된다, 그래서 바알과 다투는 자라는 이름으로 무립바알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무엘서에서는 이 좋은 의미에도 바알이란 단어 묻은 게 너무 싫어가지고 이름을 무비보셋이라고 이제 바꿔서 이제 부릅니다. 이제 어쨌든 이제 아버지의 이 잘못된 신앙을 지금 요나단은 정면으로 거부하고, 나는 바알과 다투겠다라는 것을 이 자녀의 이름에다가 이제 새겨 넣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사울의 가문은 심판당하게 하시지만 요나단의 가문은 있게 하시죠. 그래서 40절 이후로 요나단의 가문이 쭉 이어서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이 포로 시대까지 쭉 이어져서 이 남유다의 한 가문으로서 당당한 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게 하셨죠. 그리고 이 쭉 끝까지 내려오면 신약에 가서 이 유명한 베냐민 지파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이 앞세대의 악함을 당당히 거부하고 다투겠다라고 용기를 밝히는 이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또 이 악한 이 바울 숭배 사상 그리고 기복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던 이 사울 집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된 이 요나단의 가족들을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우리는 싸우는 사람이 돼야 되는가? 아니면은 바알에 속하는 사람, 에스바알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바알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울의 최후를 이제 10장부터 좀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왕의 일대기는 이 사무엘서에서 23장에 할애해서 다루고 있는데 오늘 역대기는 단 한 장에만 다루고 있고요. 또 사무엘서에서는 사실은 그 사실관계를 나열하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 오늘 역대기는 신학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무엘서와 달리의 역대기는 명확하게 이제 신학적 평가를 하는데 사울이 죽은 이유는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범죄 이유를 지금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 무당에게 물었다라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제 보통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하나는 이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이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이제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번제를 드린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번제는 분명히 이 제사장을 통해서 드려야 했는데 이 사울이 전쟁 전에 제사를 드려야 승리한다라는 이런 이제 미신적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것을 이제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이제 번제를 드린 사건이 13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 사건만 딱 놓고 보면 사울이 조금 신앙은 연약했을지 몰라도 그래도 예배 열심히 드리려고 한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좀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두 번째로 이제 말씀을 지키지 않은 사건이 이제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데 아말렉 진멸 사건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력을 이끌고 가고 승리를 합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소와 양 다 죽이고 이제 아말렉 사람들 다 진멸시키고 돌아오면 됐는데 자기의 이 업적을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굳이 동물들과 이 아말렉의 왕을 이제 길갈까지 끌고 오죠. 그래서 끌고 와서 거기서 이제 죽이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진멸하라는 말씀을 바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제 타이밍을 조절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정말로 뭐 신앙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배 드리려는 열정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배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 신앙을 이용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 예배 안 드린 거 아닙니다. 이제 겉으로는 이제 하나님 섬기고 뭐 번제도 드리고 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말씀을 지키지 않은 사람, 여호와께 범죄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울의 신앙을 확실히 드러낸 것은 이제 신접한 자, 이 무당에게 이제 물은 사건이죠. 결국 위기의 순간이 되자 이 사울이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무당에게 물으면서 이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를 지금 물어보고 이제 다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이제 누구를 찾고 있는가가 이제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을 드러내고 있죠. 여러분은 위기의 순간에 누구를 찾으십니까? 혹시 이제 뭐 좀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의 이제 전화번호를 쥐고 계시면서 거기에 안심하고 계시는지 아니면은 뭐 또 급하면 좀 유튜브 찾아보고 챗GPT한테 물어보고 이제 그러시지는 않는지 좀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서 나는 위기의 순간에 좀 엎드리고 있나? 나는 하나님께 찾고 있는가?
대해서 좀 진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처럼 미신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엎드려서 다른 것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엎드려 묻고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끝까지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이 사울이 이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데요. 우리 4절 보시면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곳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사울이 참 좋아했던 게 있는데 이름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예배 드리는 것도 이 전쟁 직전에 예배를 드려서 나는 이제 신앙 있는 왕이다 드러내고 싶었고,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도 나는 신앙 있는 왕이다 이렇게 드러내면서 자기의 명예를 지켜내고 또 왕권을 지키고 그것을 이제 요나단에게 물려주려는 이제 생각을 끊임없이 갖고 있었는데, 결국 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 원하던 모든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는 장면을 봅니다. 이제 먼저는 명예롭게 살아가고 싶었는데 명예롭지 못한 죽음을 맞이하게 하시죠. 그래서 전쟁터에서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특별히 좀 보시면 그 3절 보시면은요,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을 따라 미치매라고 돼 있죠. 이 베냐민 지파가 제일 잘하는 게 돌팔매질하고 활 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활 쏘는 자,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에 쫓겨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이제 스토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간 비웃으신다고 할까요? 이제 비꼬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네가 일생에 의지하고 네가 그토록 원하던 명예, 또 왕권 이양하고 자식들한테 부를 물려주고 싶었던 그것 너 다 이루지 못할 거다. 이거를 지금 드러내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도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왕권을 이양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가 원하는 모든 일에 실패하였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그 모든 이유는 자기가 원하는 일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일 이루려면 하나님 따르는 것보다 세상 따르는 게 더 좋아 보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빼앗으시면서 네가 원하는 일 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체 스토리를 살펴보면서 좀 희한한 이제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울을 왕으로 부르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분명히 왕인데 이 역대기에서는 사울을 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분명히 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왕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왕 아니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각자 다 직분이 있는 사람인데, 이제 집사, 뭐 장로, 권사, 뭐 전부 이제 직분이 있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여호와께 물으며, 또 요나단처럼 나는 바알과 싸우겠다 결정하면서 싸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인정해 주시고 또 그 직분으로 불러 주십니다. 그러나 이제 사울처럼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에게는 직분을 떼시는 겁니다. 너는 왕이 아니다. 너는 목사가 아니다. 너는 장로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직분을 떼서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울의 좀 비참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나는 어떤 성도가 돼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나는 세상의 유익을 쫓으며 또 이 사울 왕처럼 내 유익과 내 명예를 쫓으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나는 세상과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에 순종하고 매일매일 엎드려서 하나님께 묻는 성도가 될 것인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책에 기록되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결정하시면서 나는 정말 주님, 나는 평생 주님의 편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세상과 싸워내겠습니다. 결단하시면서 오늘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울왕의 일생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왕이 욕망을 가지고 살며 자신의 명예와 왕권을 지켜내려 하였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 모든 것을 빼앗기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왕이라는 직분으로도 불리지 못하는 비참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직분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면서 사울왕의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보고 돌이켜보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오직 따르는 믿음의 사람 되겠습니다. 세상과 싸우겠습니다. 결단하며 오늘도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미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